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년 2부 박지윤입니다. 네, 저는 여행을 만들고 예술을 말하는 여행 도슨트라고 하는 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명화와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서 지훈아 강의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냥 줌에서 한 몇 명 모여서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희 또 커버넌트 스쿨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날짜를 주셨는데 금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거의 한 2달여 동안 고3처럼 지냈습니다. 아시죠? 고3들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 네, 그래서 거의 그런 상태로 보냈는데요. 좀 기대도 되면서도 떨리기도 하면서도 정말 즐거운 그런 2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와서 너무 기뻐요. 왜냐? 오늘 이 시간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명화 속의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었나 라는 이야기를 앞에 한 좀 몇 분 정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모태신앙이긴 합니다만 뭐 하나님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믿기는 했는데 제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물음표입니다. 네, 저는 이과를 나와서 공대를 들어갔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철강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사를 마친 다음에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다가 한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 5년 정도 회사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관둘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관두고 1년 동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배낭 하나 걸쳐매고 열심히 방랑을 했었습니다. 재밌는 거 되게 많이 보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다시 원래 하던 제조업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출근을 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왠지 가이드를 하면은 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로마에서 살면서 이탈리아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거의 욜로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한때 되게 유행했었던 말인데 여러분 욜로 아십니까? 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재밌게 살자. 잘 놀고 잘 먹고 그냥 즐겨보자 라는 게 저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욜로로 살다 보니까 골로 가게 된 거죠. 네, 죄송해요. 네, 욜로로 살다 골로 가게 돼서 제가 한 32 정도 됐을 때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욜로 라이프는 흥청망청 살아야 되기 때문에 32살이 돼서 왔는데 돈 한 푼 모아놓은 것도 없고요. 갔다 왔는데 다시 엔지니어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가이드로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굉장히 그런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삶의 목표는요. 남들만큼만 살자였어요. 남들만큼만 살자. 근데 열심히 여행하고 외국에서도 살다 오고 멋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로마에서 투어를 하다가 한 손님을 만나게 됐는데 부부였어요. 근데 그 부부가 제가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밥 사준다니까 땡큐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조이풀의 부부 전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주에 정말 다짜고짜 기쁨 있는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좀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성함이 조지훈, 저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운명인가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엄청 소리를 막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들은요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가이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선선히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말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진짜 돈 한 푼 없이 32살, 33살 내 인생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저희 교회의 힐링 시리즈의 말씀이 선포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
물도 포도주로 바뀌는데 나의 삶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인생 진짜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즐거운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 갑자기 다짜고짜 선교에 꽂혀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저 태국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라고 해서 혼자 막 40일 동안 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애기들이랑 좀 놀아주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 그렇게 뭐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또 마침 우리 교회에 안디옥 미션 베이스에 대한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 음성 파일 받아서 듣고 했는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여기서 나 뭐 하나 해야겠다. 나 진짜 여기서 한몫하고 싶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몸을 던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태국에 간 거는요 도피였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저에게 남들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할 것 같았던 꿈,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조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행업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었던 말씀이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행업자한테 딱이죠. 내가 생판 모르는 나라를 막 밟게 된대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나라가 제게 온답니다. 네, 정말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그 여행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일, 아, 나 그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래 비전이랑 꿈 이런 거 받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서 이제 조금씩 일을 해보고 이탈리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순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행업자인데 이태리를 못 가는 거예요. 하늘길이 막힌 거죠. 정말 이게 뭔가 싶어서 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뭐 일도 없고 뭐 집에만 있느니 기도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40km 떨어진 길, 제가 서울 살거든요. 거의 뭐 시간만 나면은 운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좀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너는 다 받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나는 왜 일이 없어요?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아 정말 뭘까?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교회 시즌이 이제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의 전환이 되는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나름 말을 조금 잘하니까 뭐 강사로서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었을 무렵이었는데 그때 내가 스승으로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 맞다, 이 안에다가 복음을 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신기하게요. 제가 그날 딱 결단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 신기하게 그 주부터 막 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영어로 너무 유명한 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또 한 지자체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강사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빈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저는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결단했었던 그 썩지 않는 것, 그 진리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토대로 만든 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될 명화 속 성경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시절을 제가 겪어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 잘 들어달라고요. 네, 정말 이러한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만들어주셨고요. 또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시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그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명화 속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 귀한 시간에.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그림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유럽에 가요. 그러면 내가 살아생전 한 번도 미술관 간 적도 없고 박물관 간 적도 없고 성당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데, 유럽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 영국 박물관, 바티칸, 세인트폴 대성당 가십니다. 그렇죠? 왠지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장소들을 가시게 되고요. 이곳에 갔을 때 여러분이 가서 보시게 되는 것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주제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요, 거의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교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그리거나 새기거나 할 수 없었던 아주 엄격한 중세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보는 그림이 성경을 담은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림과 성경을 함께 알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회니까 우리에게 좀 더 좋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혹은 묵상을 하실 때 그 그림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묵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림을 봤을 때 말씀이 떠오르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일단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왜냐면요, 그림 자체를 우상처럼 여기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선에서 그림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제가 아까 저의 삶이 바뀌었었던 그 말씀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돈 하인들만 알았었던 그 비밀스러운 순간. 자, 화가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베로네제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자, 루브르 박물관 다녀오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그림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왜냐? 이 그림 바로 앞에 모나리자가 있어요. 다들 막 모나리자 보고 막 사진 찍고 하느라고 외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의 중앙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딱 보면은 포스가 느껴지죠? 이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각각의 인물들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림 안에다가 상징들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상징은 뭐냐? 파란색과 빨간색 옷을 함께 겹쳐 입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빨간색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피의 색깔이죠. 그리고 파란 색깔은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까만 색깔 두건을 쓰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네, 이 베로네제라고 하는 화가가 살았었던 곳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베네치아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의 정치를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 종교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다 한들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의미를, 우리가 정말 묵상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낸다 하면 그 그림이 나한테 이제 귀한 작품이 되는 거죠. 아마 당시의 예술가들은요,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대충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생각했었던 이 성경의 장면들을 붓질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려냈겠죠. 그리고 뭐 그런 화가들도 그럴진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그 예술 작품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예배하는 마음을 담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요. 그뿐 아니라 이런 성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보면은요, 그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 아마 내가 예술 진짜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작품일 겁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너희 중에 나를 판 자가 있다라고 폭로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막 제자들의 막 반응이 뭐 각자 달랐었겠죠.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담아서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당시 이 그림이 그려졌었던 시대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고대에 찬란하고 아름다웠었던 그 이상향, 그 완벽함을 다시 재생시키고 부활시키려고 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세라고 하는 시절에 인간성이 억압되던 그때가 이제 끝나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런 나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인간 각각의 개성이 담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표정 보시면 답답해 보이죠? 슬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 르네상스라고 하던 그 시절에는 완벽함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굉장히 조화롭고 단정하고 균형 잡히고 대칭도 딱딱 맞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었구나 라면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주제로 그려진 그림 하나 더 보실게요. 네, 이 그림은 바로크 시대 거장인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까 그 장면이 조금 지나서 이제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인데 지금 제자들 다 집중하고 있죠. 근데 한 명만 지금 집중 못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예로부터 노란색은 배신자를 의미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나 배신자라고?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팔아 넘겼어. 근데 너는? 너라고 다룰 줄 알아? 라면서 뭔가 우리를 뜨끔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밑에 보시면은요, 개가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우리 바라보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림에서 개는요, 예로부터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그 충성을 의미하는 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죠. 네, 아주 그냥 섬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강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지는 뭔가 연극 무대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이때는 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찢어지고 참 사회가 어지러웠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뭔가 팩트 폭행을 하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야만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이 강렬하고 뭔가 아까 그런 뭔가 그 레오나르도의 다빈치의 작품처럼 정갈하고 단정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극적인 분위기가 그려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들은요, 그 시대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한번 보셨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강연을 요청하시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럼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이 창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조. 네. 창조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막 붙잡고 막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만 한 10,000점은 될 텐데 왜 창조를 시키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만 담기보다는 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뉴 리더들, 새로운 리더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작품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창조의 섭리를 발견한 뉴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근데 시인이 그림도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지금 새까만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컴퍼스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람이 막 불고 있죠. 지금 뒤에는요, 금빛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금빛은요, 예전에 이 중세라고 하는 시절에는 신성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초월적인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 금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마치 금칠을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처럼 노란 배경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손에 컴퍼스를 쥐고 계십니다. 이 컴퍼스는요, 원을 그리는 도구죠. 여러분, 예로부터 원은 가장 완전한 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처음과 끝이 맞물려 있고요, 동적이면서도 정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컴퍼스를 직접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아주 신중하면서도 거침없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컴퍼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천지의 창조가 단순한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절대자의 지혜와 지성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그림이죠. 근데 이 컴퍼스가요, 이 사람만 썼었던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컴퍼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쯤으로 가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세시대 그림이다 보니까 금칠이 많이 사용된 거 보이시죠? 뒤에 금물을 이렇게 입혔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컴퍼스로 직접 허리를 구부려 가면서, 지구를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고생고생 이 천지를 만들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만큼 정성 들여서, 그만큼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천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의 상징이 빨간색과 파란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랬냐? 옛날 사람들은요, 감히 내가 성부 하나님을 그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이 뒤에 동그란 후광을 두르고 있죠. 거기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이 후광에다가 십자가를 새길 수 없다도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안 외워지는 천지 창조의 순서들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자료 화면은요, 이게 뭐냐, 예전에 필사가들이 직접 기록했었던 성경의 한 페이지입니다. 금물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글씨를 썼었던 거죠. 그리고 쓰다가 하나님, 뭐 예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깨끗하게 씻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면서 정말 고생해서 성경을 썼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정성 들여서 성경을 썼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생전 한 번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느냐? 성당에 그려져 있는 벽, 교회에 그려져 있는 벽, 그 모자이크,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로 성경의 말씀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누군가에게는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접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찔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천지의 창조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그려냈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천지 창조의 이제 중간중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 역동적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만 하면 빛이 팍 생기고, 그렇죠? 뭐 광명체야 생겨라 하면 광명체 확 생기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 네, 미켈란젤로는 아까 그 화가들처럼 열심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천장에 그려졌습니다. 네, 20m 위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네, 넷째 날 이렇게 물속에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뭔가 약간 포켓몬스터처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고기한테도 복을 주시고 새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싶어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기서도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5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창조의 하이라이트죠. 인간을 만드십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직접 형상을 빚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멋진 장면입니다. 예전에는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금빛 찬란한 거 보이세요? 이게 다 모자이크예요. 이 제 이렇게 새끼손톱만한 유리를 다 만들고요. 그 유리에다가 하나하나 금박을 입혀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모자이크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막 정성스럽게 조그맣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커져서 망하게 되는 그런 게 모자이크인데, 정말 이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정말 점점점에 모자이크를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정말 그 장인들의 열심이 어떠했는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정말 알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깃불이 없었잖아요. 안에서 촛불 켜고 등불 켜고 하면은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모자이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후광을 두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날 같이 만들어졌었던 동물들이 이제 또 우글우글 이제 육지의 동물들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요, 바로 요 그림이에요. 죄송해요. 아담이 이렇게 누워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코에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장면이 떠올려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남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담도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한테 코에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게 예술가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웠었던 주제였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쫙 하고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졌고요. 지금 저기 하나님 뒤편에 있는 빨간 색깔 막 이렇게 막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 그건 바로 천사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제가 자료화면을 같이 붙여놨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랑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 세라핌 혹은 치천사라고 불리는 천사입니다.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아담의 창조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담의 창조는 어떤 모습이냐?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아름다운 아담의 창조의 작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뭔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이전까지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답게 아담의 창조가 그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생기가 빠져나와서 아직 축 처져 있는 아담의 손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그 찰나,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으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은 제가 아까 20m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아담의 살결이 정말 사람 피부처럼 곱게 명암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수염 한 가닥 한 가닥 정말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20m 밑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분들이 본다면 뭔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안 보이죠? 유민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6개월이라는 그 시절 동안 정말 자신의 몸이 다 불구가 되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했었던 그 미켈란젤로의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미켈란젤로 얘기를 조금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라서요. 자, 그리고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든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림 속의 상징은 이 옆구리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옆구리에서 튀어나오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하와를 만든 다음에 지금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 좀 보세요. 어이구 우리 내 딸 막 이렇게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아담은 저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둘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둘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동산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경작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신 창조의 이유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정말 놀라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요?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이제 창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창조의 뜻을 알고 정말 그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모세겠죠. 작년에 우리 호렙산 기도회 하면서부터 굉장히 핫해진 인물이 이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세에 대해서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에서 너무 모세의 삶을 잘 다뤄주기도 했었고, 또 이 인물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이 토라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세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선배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 가이드계의 조상님이래요.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마이크도 없이 수신기도 없이 맨날 새로운 거 보여주면서 컴플레인 다 받아가면서 40여 년을 버텼었던 이 가이드 말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던 해에는 태어나던 무렵은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많아져서 대적할 것이 두려웠었던 이집트, 애굽 땅의 바로라고도 하죠. 이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는 이 갈대 상자에 버려져서 이 나일강에 흘려 보내지게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모세는 이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세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홍해를 가른다던가 아니면 뭐 유월절이라던가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모세가 그려진 그림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림은요 바로
이렇게 모세가 구출받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말의 뜻, 이름 뜻 자체가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면을 그리는 것 자체가 모세를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그림은요, 시리아의 두라 유로포스라고 하는 유대교 회당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말이 3세기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1700년, 1800년 전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이 놀라운 것은 유대교 회당에 그려졌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벽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뭐 예수를 향한 열망을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이렇게 건져져 가지고요, 지금 이제 공주님들과 이제 시녀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집트 시대의 그림 같으면서도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모습의 모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요, 이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예술가, 굉장히 고전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또 모세를 공주가 건져내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신화, 성경, 그리고 설화에 보면 물속에서 아이를 건져내는 이야기가 은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배경을 보시면 됩니다. 피라미드도 있고요, 수도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사람 보이세요? 강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 나일강의 신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저렇게 구출받은 아이는 모세겠거니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구출을 받고 나서요, 이렇게 공주님한테 실려가지고 그 왕궁으로 가게 되죠. 네, 너무 화려합니다. 정말 당시 애굽이 얼마나 부유했었는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모세의 이야기가 그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뭐 구약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면 그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 아까 전에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 장소에 가시면은요, 지금 오른쪽 벽에는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왼쪽에는 모세의 일생을 평행 이론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과 일치를 시킨다던가, 또 홍해를 갈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순간을 이 정말 그냥 뭐죠? 어부로 살고 있었던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장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맞춰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아무리 멋지고 위대하다고 얘기를 해도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놀려면, 여행을 또 제대로 한번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잘했죠? 네, 지금 보시면 아까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의 모세의 그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여기에 무려 모세가 7번이나 나와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혔었던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무서워서 이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내미의 이제 양떼들을 지켜주다가 이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랑 결혼을 해서 이제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죠. 이 살인자로서의 신분을 속이고 그냥 뭐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림이 저기 왼쪽 위에 그려져 있어요. 하나의 그림 안에 모세가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그림이 마치 우리가 지금 보는 애니메이션처럼 혹은 영화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왔었겠죠. 아까 전에 보셨었던 것처럼 성경은요, 너무 정성스럽게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이 시스나 소성당 같은 곳에 와서 그림을 한번 쫙 둘러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돼요. 그 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완전 막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신기해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막 신발을 벗고 가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순간이죠. 그러면은 모세야, 잘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는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죠. 애굽 땅에 있는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제가 또 가이드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침에 손님들을 만나서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모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하루만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래요. 파라오한테 대적해서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 그 눈을 가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아니야, 모세는 울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은 정말 나의 상황, 나의 처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면서 내가 묵상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냥 범죄자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 죽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현실에 안주했고요. 젊었을 때 열정은 이미 다 식고 양이나 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모세는요, 순종했어요. 어차피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한테 완전히 내어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을 피로 바꾸시고, 그리고 흑암을 내리시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쫙쫙쫙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재앙을 다룬 그림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이렇게 찾아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루하루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정말 제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보게 되는데,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광야를 떠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의 순종이, 리더로서의 순종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해준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주어진 거죠. 이 그림은 프랑스의 궁중 화가였었던 필리프 드 상파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그린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십계명의 양 옆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져 있고 가장 위에 보라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궁정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아주 우아하게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제 부드럽게 이제 촉구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아까 그림이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지금 뭐 하냐면요, 십계명 받아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그새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숭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판을 집어 던지려고 들어 올린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요, 모세의 표정 보세요. 막 거의 울 것 같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비통한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이 십계명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어요. 네, 이 화가는요, 굉장히 드물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 개신교 측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 기조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뭐 뭔가를 더 붙이거나 뭔가를 바꾸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대인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뭔가 기적의 순간들, 떨기나무를 만난 순간들을 통해서 아, 모세겠구나 라고 알아볼 수는 있는데, 그냥 모세만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처럼 뭐 빨강 파란 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세의 도상은 뭐냐, 이 그림 속 상징은 뭐냐, 지금 보이세요? 모세의 머리에 이상한 거 달려있는 거 보이십니까?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성서를 라틴어인 불가타 성서로 번역을 할 때 이 꼬르누토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는 얼굴이 아주 밝게 빛난다. 또 하나는 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이 엄청 밝게 빛나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번역을 잘못해서 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는 계속 이렇게 뿔을 달고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뿔을 달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도 뿔을 달고 있어요. 십계명을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그래서 사람들,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노려보고 있는 이런 멋진 모세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모세는요,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유럽에 가셔서 뿔 달고 있는 사람을 보셨다, 그럼 아, 모세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세는요, 뭐 리더의 자격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덕목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이제 또 하나의 리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아마 조이풀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젊은 뭐 보잘것없었던 양치기 소년이 영웅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용사였었고 또 시인이면서도 또 뮤지션이기도 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 아마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죠. 네, 역시나 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창과 단창, 칼이 아니라 손에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작은 소년이 겁도 없이 이 골리앗 앞에 선 거죠. 이 작은 소년이었지만 이 안에 너무나도 큰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작은 소년이 아니라 청년의 모습으로 이 다비드를 조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는 직접 사람의 몸을 해부하면서까지 인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각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돌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완벽한 조각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미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매일같이 유튜브, 뭐 인스타, 텔레비전,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1400년대, 1500년대 당시의 사람들은요, 뭔가 이미지를 보려면 교회당에 가야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비드를 딱 만들어 놓고 피렌체 시청사 앞에 이렇게 세워놨을 때 사람들은요, 이 다윗이 자기를 노려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섰었던 이 다윗의 용기. 그래서 지금 이 다비드가 있는 피렌체에는요, 시청 앞에 이 조각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 도시들이 이 피렌체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건들지 마라, 돌 던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던진 직후에 그 다윗이 이제 승리를 경험하기 직전의 그 모습이 이 베르니니라고 하는 이 바로크 시대의 조각가의 작품이에요. 이를 빡 앙다물고 있죠. 그의 결연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듯이 많은 예술가들은 다윗의 영웅적인 면모에 집중을 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뭐 골리앗의 목을 자른다던가, 그 잘려진 목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승리를 해서 개선 행렬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윗의 이제 영웅적인 면모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개선 행렬 앞에서 지금
다윗이 이 마차 위에서 당당하게 이 소년의 자태를 뽐내면서 가고 있는데, 이 앞쪽에 말을 타고 앉아있는, 지금 옥좌에 가마에 앉아있는 사울의 표정이 굉장히 불쾌해요. 왜 그런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이 꼬맹이가 자기네 나라 구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제 좋아하고 인정해줘도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해하고 죽이려고 이제 골머리를 썩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죽을까 봐 막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아둘람굴에 가게 돼요. 근데 자기도 힘들어서 도망자라 가지고 여기 굴에 와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요. 여러분, 저는 또 모세와 함께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매몰되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요, 이렇게 주어진 400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리더로서의 면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 막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뜩이나 힘든 다윗한테 와서 막 억울한 일을 참수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이 다윗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윗의 삶이 멋있기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전쟁이 한창이던 때 다윗이 막 이렇게 골머리를 썩다가 이제 왕궁의 옥상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때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면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 이 우리아를요,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일을 다윗이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일어날 줄 알았었던 그런 멋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은요, 이런 밧세바의 사건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하는 이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산전수전, 가장 높은 자리에도 갔었고 또 죄를 지어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도 갔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버리지 않았었던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분을 예배했었던 거예요. 심지어 밧세바와의 그런 사건으로 죄를 지었을 순간조차 다윗은 시편 51편과 같은 그런 회개의 마음을 담은 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노년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늙었죠. 이렇게 손도 막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머리도 하얗게 세웠는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었던,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다윗의 모습. 네, 여기까지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좋아하세요? 저는 베드로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면 읽어보면은요, 약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이. 그래서 MBTI 분석하면 베드로는 ENFP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어부였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제자가 되었었고, 또 예수님을 이제 끝까지 따라가면서
정말 열심을 내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저렇게 파란 옷과 빨간 옷 입고 있으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배에 2명의 사람이 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명은 베드로, 한 명은 안드레겠죠. 이 두 형제가 이제 어부라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요, 결혼했었어요. 네, 처자식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 그만큼 마음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 뭐래? 남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뭐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터인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열쇠를 주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 속 상징은 바로 이 열쇠예요. 이렇게 열쇠 받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를요 1대 교황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열쇠를 주신 사건이 뭔가 예수님의 그런 뭐랄까 그 사역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요,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그 벽에, 시스티나 소성당 벽에 그려진 그림인데 여기서 교황 선출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열쇠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 선출 선거할 때 가장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쇠 들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또 여기 예수님 이제 알아볼 수 있죠. 빨간색, 파란색. 예수께서 물 위를 이렇게 걸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 제게도 오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막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라 하니까 주저함 없이 그냥 확 뛰어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팔랑팔랑, 일말의 고민도 없죠. 이렇게나 정말 어쩌면 생각보다 몸이 앞섰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이뿐 아니라 여기서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베드로가 이 중에 나를 판 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 아닌데 누구지?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베드로는 칼을 꺼내요. 누구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베드로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칼을 꺼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말을 먼저 뱉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이죠. 네, 돌아왔네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기 요한의 어깨를 막 부여잡고서 야 누구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곱게 앉아있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막내 제자였어요. 그래서 수염이 없는 뭔가 이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열받아가지고 귀 자르고 있는 모습 장난 아니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막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예수님 몰라 하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그렇게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1등으로 부인했었던, 그런 참 연약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우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도상은 열쇠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이 그림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맞아요. 여기 닭 보이시죠? 닭.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있어요. 웬 표지판에 닭이 그려져 있다? 혹은 뭐 이탈리아에 갔는데 성당 꼭대기에 닭이 있다? 이러면 아, 이거 베드로랑 관련된 무언가구나 라고 알아보시면서 좀 자신만만하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버렸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부활의 아침,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사람이 지금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수염이 없잖아요. 요한입니다. 요한만 수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모으고 막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얼굴 좀 보세요. 내가 스승님을 배신했지만, 내가 우리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죄송하고, 이런 너무 복합적인 마음이 이 얼굴에 너무 잘 담겨 있죠. 거의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오르세미술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잔잔한 감동, 이 짧은 3일의 시간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회개했을까, 뉘우쳤을까 하면서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네, 온전히 이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도요, 이렇게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보게 되고요. 지금 베드로가 멋있게 설교하고 있죠. 네, 3,000명의 사람을 회심시켰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사랑받고 싶고 내가 가장 잘 돋보였으면 좋겠고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초대 교회의 기틀을 가장 잘 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성경 속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는요, 급기야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네, 나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모습, 뭔가 멋있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그래 날 죽여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주름 자글자글한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면서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이 까라바쪼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 그 공동묘지가 있었던 그 자리 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가 된 그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곳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짧게 볼까요? 바울, 예수님의 박해자였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금수저였었고요, 유대인이었었고요,
바리새파였었고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낮아졌었던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이 바울의 상징은요, 큰 칼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요, 칼에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 같은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 이렇게 칼에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것도요,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들고 나왔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근데 바울은요, 좀 못생겼었대요. 대머리에 콧구멍이 크고 눈썹은 서로 붙어 있고 하는 모습인데 차마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책상에 앉은 바울의 모습과 함께 또 하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 아시다시피 정말 13,000km가 넘는 땅을 여행을 했었던 여행자의 조상님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여행하는 거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너무 쉽게 가지만 당시에는 목숨 걸고 물에 빠지고 산적들을 만나고 줄여가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었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복음 하나 가지고 바울이 그 많은 땅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로마에 갇혀서 이렇게 죄수로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푸른색이 가득한 이 공간 안에 빛이 가득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서를 이렇게 성경을 옥중 서신을 써고 있는데 지금 추워 죽겠는데 내 신발은 한짝 벗겨졌는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을까? 이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았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았었던 바울의 마지막에 담겨있는 장소가요, 로마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지냈었던 감옥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고 축축하고 어두운 그런 공간이죠. 여기서 바울은 갇힌 자로서, 하지만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로서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었던 거고요. 결국 이곳에서 바울은 참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자리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곳곳에 다니면은요, 바울의 이 칼을 들고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족함에도 놓일 줄 알았었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이 이렇게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통해서 이 서양 세계까지,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했었던 그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오늘 4명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창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했었던 리더들의 모습을 만나보셨습니다. 뭐 부족한 점도 많고 죄를 짓기도 했었고 정말 너무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리더에 올라간 사람들을 오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림들을 보여드렸지만 이 중에 한 점쯤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컴파스 돌리면서 막 이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뭐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 고유한 뜻과 데스티니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했었던 그 창조의 섭리,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명어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